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22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의 한없음같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간혹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 보면 자기 욕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도 굉장히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만 보면은 간혹은 믿음과 이 지금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에이, 내가 믿음도 그다지 좋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뭐 죽도 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겉모술수 쓰지 못해서 별로 형통하게 되지도 않고 또 믿음 생활이라도 확 한다면 좋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니 고난이 따를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못 들어가고 그래서 서성거리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에이, 차라리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을 걸 괜히 너무 빨리 믿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구원받는 거 이래 받으나 저래 받으나 뭐 제대로만 한번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는데 막바지에 믿을 걸 너무 빨리 믿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들 복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 들었을 때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오복을 그 사람은 다 갖췄다. 근데 오복이 뭐냐면 장수하는 게 한 가지 복이랍니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또 부자로 재물이 많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하면서 마음도 편안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도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편히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우리 영성원 식구들은 도대체 복을 몇 가지를 받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는 받으신 것 같아요. 도덕을 지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한 가지는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복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벌써 유다가 받은 복이 나오고 요셉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유다가 받은 복은 무엇이고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가 받은 복의 그 축복의 표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자하고 풍성한 포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에게는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며 또한
유다 그 지파,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을 유다 지파는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구약 성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면면하게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구원의 주역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유다가 받은 복입니다.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말하자면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 가문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는 주요 핵심 그 지파가 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요셉이 받은 복은 뭔가?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으로부터 파생된 복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잘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 또는 위기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또는 지도력 같은 것 그런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더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선봉에 선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둘러 나눈 그 사람들도 바로 요셉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하면 죄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도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그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자 또 전문인으로서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말하자면 온전한 말하자면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것의 믿음의 결과로서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복과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셉의 복을 받은 사람들하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그 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세상 안에서 질서 있게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도 누구에겐가 말하자면 물질을 많이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는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또 주십니다. 또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또한 정치인에게는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감각이나 탁월한 판단력 같은 거 그런 것을 또 주시기 위해서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의 사회가 이끌어져 가게끔 그냥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뭐가 다른가? 요셉도 지금 애굽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바로 요셉의 축복은 잘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믿음의 그 바른 관계에 섰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받아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줘야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그분의 계명을 가장 말하자면 최고로 여기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그 결과적인 그 선물로,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승진도 하게 되고 부자도 되고 또 핸델 같은 경우는 그 메시아라는 그 유명한 곡을 만들 수도 있고 미켈란젤로처럼 천지창조라는 그 귀한 작품을 만들어서 후세 대대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혼연일체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열매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의 축복은 성도들이 구원의 그러한 말하자면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하고 많이 이렇게 흡사하게 닮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핵심은 뭐냐? 삶 전체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의 주된 말하자면 맥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구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그다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나 다름이 없어요. 유다 지파가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트라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입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 엑스트라 뭐예요? 막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어디 촬영하러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엑스트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짐만 지고 쓱 지나가는 게 엑스트라 아닙니까? 주인공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구약에서 유다 지파가 뭘 했냐? 구원의 역사의 그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 각자의 영혼에 대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도 큰데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거 병도 치유되고 또한 내가 상처받은 이 심령도 치유받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가 달라지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습관이 달라지게 돼요. 옛날하고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람이 변하게 되고 온전한 그자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또한 이전에는 나 저런 성격은 정말로 상대하기 싫어. 두 번 만나기 싫은 성격이야.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뭔가 나하고 뭐가 잘 맞으면은 얼마든지 앉아 있어도 괜찮지만 좀 같이 앉아 있기는 좀 꺼림칙하다 싶은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도 바쁘니까 가봐야겠다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경우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이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면 절대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서 또한 취직 문제도 또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복하고 뭐가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복은 일시적인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복을 받을 때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뭄이 오면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가뭄이 왔을 때 다 말라서 나무들이 죽는데 안 죽는 나무가 있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죽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 나무가 안 죽는가?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한테 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디나 물이 가득가득 고여 있어요. 저번에 말랐었던 하천에도 물이 고여 있고 논에 물대기 힘들었는데 그 논에도 물이 가득 고여 있고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어디나 물이 있는데 가뭄이 딱 들 때는 다 말라버리고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만 살아가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 그 뿌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오면 바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 원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받는 복은 굉장히 화려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은 한순간에 다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축복을 내리면서 요셉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리는 복을 보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강해질 거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러죠. 처음에는 형들에게 핍박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는 또 되지도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범죄를 한 것처럼 그가 말하자면 요셉을 아주 모함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 억울하지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갇혀 있어야만 되는 신세였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옛날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방법으로 하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은 그렇게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더디다는 거 압니다. 이렇게 하면 꼭 손해를 본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옛날 내가 알았던 그 세상적인 방법, 그걸 쓰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냄비에서 물 끓듯이 금방. 근데 그 방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내가 빨리 이거 일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연 시작해놓고 보니까 참 더디고 위태위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지는 않지만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서 많은 말하자면 실적을 올려야 돼요. 거래에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면은 술도 마시고 좀 봉투도 끼워주면서 사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또 회사 동료들한테는 참 특이하게 믿는다. 지만 거룩한 척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도 왜 저렇게 복을 못 받냐 등 뒤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는 계속해서 밀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복을 주어도 이 복이 얘 자신을 위해서 맞아 쓰일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이 구원의 도구로 쓰일 것인가 그 정점을 딱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얘가 이 복을 줘도 정말 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는가 그때까지 계속 보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막 속에서 불이 났다가 또 이게 녹았다가 또 숨이 꼴깍 넘어갔다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또 으름장을 떼봤다가 주님 이만큼 훈련시켰으면 됐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다 잘 살던데 나보고 지금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고 이러다 나 죽는다고 나 훈련시킨 거 아깝지도 않냐고 막 이렇게 막 한번 대들어 봤다가 그러죠. 지금 이럴 때 나한테 차라리 일을 시키면 내가 잘할 텐데 이렇게 나를 바닥을 쳐놓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도 우리가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게는 안 하세요. 죽게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죽게 안 하시니까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는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진짜 복을 주셨으면 내가 입으로 하나님한테 죄라도 안 질 건데 야 빨리 안 주시니까 내가 참다가 못 참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고 또 이런 마음도 들고 아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변덕스럽냐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한테 순종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 영원한 신부라가면서 네 입술로 죄 짓는 것 봐라. 아침에는 금방 찬양하다가 조금 있다가 죄 짓지 않아. 너 나한테 원망했지.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로 그분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얘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다. 어디다 내놔도 내 중심으로 사는 자로 바뀌었다 싶으면 그때 복을 주세요. 근데 그때 그 복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복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듯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까지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의 그 강한 힘의 도움을 받게끔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냥 타버릴 것 같고 어쩔 때는 탄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때가 돼서 회복을 시켜주실 때는 너를 그렇게 조롱했고 너를 부끄럽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자면 너를 보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게끔 내가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고난 중에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목자이신 그분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환난 중에 그것을 뚫고 결국에 승리한 자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그 환경에서 덮쳐오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가 우리들 각자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백성을 거꾸로 뜨린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라지지 않는 그 교만과 죄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나가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내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 제상으로 지냈습니다. 제상이었어요.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제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를 말하자면 실각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우리나라 보세요. 정권이 한번 싹 바뀌면은 그 정권을 잡는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전리품처럼 이 자리를 다 하나씩 주죠. 물론 그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자기와 말하자면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또 심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총리부터 쫙 장관이며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왜 변함없이 그를 들어섰는가?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는가? 왜 그 시대는 말하자면 한 나라에서 대통령만 5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도 벌써 그 대통령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때 맞춰야 되는데 왜 이 다니엘은 말하자면 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그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는가?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왕도 써주었고 다리오 왕도 써준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채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아들람 굴로 이렇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가 힘들었습니까?
말하자면 몇백 명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할 때였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내치지 않고 다윗을 계속 추종을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간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이 막 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올렸죠. 제사를 올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간 것이죠. 다윗이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를 왕에서 말하자면 내리겠다고, 왕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그를 시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이 내린 것이죠. 자, 사울이 기준으로 산 것하고 다윗이 기준을 삼은 거하고는 틀립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그게 그 욕구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가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그건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니까 다윗이 그 초라하고 쫓기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다윗을 추종하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뭄이 들면은 우리는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하자면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다 내리고 있을 때는 세상 속에서 그 무엇이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도 계속 무성하게 잎을 뻗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복과 말하자면 이 땅의 복을 모두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내려놓고 일단 내가 뛰어보자고 먼저 온 힘을 다해주고 뛰어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부터 하자, 직장 일부터 하자, 또 내 승진 관리부터 하자, 내 가정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것부터 하자.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꺾으시려면 언제든지 그거 무너뜨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말해서 흘러나오는 그 원천수 거기다가 뿌리를 내릴 때 그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키워줄 것이며 그 가지는 담장 밖까지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수시로 어쩔 때는 유혹이 닥칠 때도 있어요. 차라리 열심히 믿지 않는 누구는 그냥 어영부영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뭔가 앞이 캄캄할 때가 많다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고난과 연단이 바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이 그 나무의 뿌리는 계속 깊게 하나님 안으로 뻗어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후손 1000대까지 말하자면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Jesus.